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찬양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4절에서 9절까지는 사막의 순례자 같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막에 가보셨나요? 저는 잠깐 가봤는데요, 낮에는 한 50도씩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샷다를 내리고 잠자고 공무원들도 다 쉬더라고요. 오침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뜨거워요. 그런데 그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중심하여 살도록 그들을 구원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서 16절입니다. 거기 주보에 46절로 나와 있는데 16절입니다. 그 내용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박에서 해방받은 내용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2절까지는 죽을 지경에 이른 중병자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그러한 환자 같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은 바다의 위태한 풍랑 중에 항해하는 자 같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막의 순례자 같은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계속해서 죄라는 사슬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중병자 같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망망대해에서 쪽배에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서 곧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항해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얽어맨 줄을 이미 끊으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얽어매인 줄을 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끝난 고난입니다.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인생을 올가매는 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얽어매어야 할 줄이 있고요, 그 반대로 끊어버려야 할 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죠. 그런가 하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나라가 세 가지가 동시에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줄에 얽어매어야 하는가? 은혜의 줄에 얽어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줄은 다 끊어야 되지만은 은혜의 줄에는 우리가 얽어 매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줄이 무슨 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줄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의 줄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약속되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실 동정녀 탄생하실 그 임마누엘의 줄이라는 겁니다. 그 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타난 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줄에 저와 여러분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매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줄을 벗어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상이나 인간관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줄에 묶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 묶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 만남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사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줄에 매여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망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망대를 사용해 나가는, 지켜 나가는 파수꾼의 사명과 직분,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줄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뭐 엘리트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어부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직종에 종사하는 세리들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은혜의 줄에 묶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이면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진동케 할 만큼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은혜의 줄에 꽁꽁 묶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방받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과 사망의 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4, 5절에서처럼 인간에게 와서는 인간의 약한 마음 한 구석을 건듭니다. 저거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혜가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흑암의 사망의 줄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사단이 던진 함정에 파놓은 함정에 아담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 5절에도 보면은 인간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죄더라, 악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 속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참 들어가기가 힘이 드는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문제가 생기면은 쉬운 편을 잘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죽을 어떤 문제가 상황이 벌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어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순교자가 되는데, 우리는요 쉬운 편을 택합니다.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날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그런 문제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탑 시대를 보게 되죠. 거기에서는 그게 바로 올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감각 없이 의식 없이 우상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요, 모든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함정과 틀과 올무로 통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화라는 이 세상의 문화는 바로 네피림의 문화 아닙니까? 네피림의 이 문화 속, 이것은요 오늘날 어디 창세기 6장과 같은 그런 어떤 사실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흐름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그 창세기 6장의 상황은요 지금도 영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시대에 이것은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3단체를 통해서 세상이 다 주물러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만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심어버리면은요 원수를 맺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강박한 열매, 멸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이 흑암과 사망의 줄에서 바로 여기에 매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거역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존자 고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돈 귀신에 사로잡혀 버린다. 돈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모양의 형상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상의 우상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우상이라는 거, 악한 사단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래 연세 드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요, 인생이 죽어보면 끝이지 예수고 뭐고 뭐 필요하노 그럽니다. 그 죽음만 끝이라 그래. 그 할배 보고요, 죽음만 끝인데 제사는 안 지내도 되겠네요 하면 화를 버럭 냅니다. 그래도 그렇지 제사는 지내야지.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우리 인생은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 해놓고는 제사는 얻어먹어야 된대요. 끝인데 뭘 얻어먹어? 여러분 옛날에 끝인 사람들 그 귀신을 위해서 제사 좀 지낸 분들 계시죠?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으면 다행이고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났으면 벗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줄을 끊어라. 우리 육신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3장이나 16장, 19장처럼요 인생이 여기에 매여 살면은 고통이 와도 고통의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통당하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내용은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육신의 줄, 뭐가 있겠어요? 관습에 매이는 것이 육신의 줄입니다. 그리고 풍습에 매이는 것도 육신의 줄입니다. 어떤 제도에 매이는 거 육신의 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은 괜찮은 겁니다. 왜? 율법은 역시 복음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주의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요 신비주의로 바꿔버렸고 그것을 선민사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줄에 매여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237에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엄청스러운 고통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얼고 맨 줄을 우리 주님께서 끊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얼고 맨 줄을 어떻게 우리는 끊으며 살 수 있을까?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줄에 묶여 있는 거지 세상의 줄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즉시로 그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갈등 속에 예배드리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제부터 준비해 놓고 너무나도 가고 싶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져서 밤잠을 설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네 보니까 반응이.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으로만 내가 얽어 매여 있는. 왜냐하면은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빼앗긴 거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좀 고생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아닌 하나님 뜻 밖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지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고생하다가 불가운데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정틀 올무를 해놓고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빠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를 들어 교회가 가난하다, 내 집이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이 어떤 성공 목표를 두고 공부할 때에도 진짜 머리에 흰 띠를 둘리고
여기에다가 뭐 결심카며 쓰든가 결단카며 쓰든가 아니면은 뭐 빨간 띠 둘리는 사람들 같이 사생결단카며 쓰든가 뭐 그래 해놓고 할 것 아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가난에서 벗어난다라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뭐 대충 가난해, 뭐 문제 있을 때 가난이 한스러워. 그런데 조금 여유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그 가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후대에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데 우리가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가난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 44%가요 그저 10명, 20명 모여가 예배드리는 교회들이요. 44%가. 50%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안전지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아이들 서울의 대치동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이거 막 잠 안 자고 공부하려고요, 마약 먹고 공부한대요. 그거를 누가 공급하느냐? 중국 사람들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유다 마시라. 그런데 그 안에 마약이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퍼질 대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지를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살려야 되고 무너진 망대를 수축해야 되고 새롭게 건축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저 대로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돌을 가지고 그 뚝을 쌓고 길을 수축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이 보고 왜 네 공부 안 하노? 할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살피라 그 말이에요, 그죠? 아이 보고 네가 왜 왼쪽으로 가? 개는 옆으로 기 가잖아. 그러면서 낳은 새끼 보고 야 임마 네가 왜 옆으로 가? 그러지. 그러면은 옆으로 따라오는 새끼 개가 엄마가 그걸로 가잖아. 그리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분명히 영적 서밋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녀들이 분명한데 그걸 내가 바로 못 이끌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까? 아니면 한 종지기 흘렸습니까? 아니면 소주잔만큼 흘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물 한 번 안 흘려봤습니까? 그죠? 눈물의 자식은 망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세요. 왜? 우리 머리통 내가 낳은 게 아니라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낳은 것 같지만 그건 내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 머리통 속에는 희한한 게 다 들었어. 이거 하나님 한 번만 찌지 손대보면 이게 뭐가 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이라.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어찌 하랍니까? 하나님 사실 내 속 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속 타시지요. 한 번만 건드려 주이소. 한 번만 건드려 주이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손자를 낳았는데 너무 좋아가 우리한테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뭐 인재 프로그램 속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0.1%인가 0.01%인가 거기에 속한대. 그래가 막 좋아가지고요, 막 우리 밥도 사주고 그랬어.
왜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직장 다녀요. 되게 바쁜 아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사역을 해요. 직장 갔다 와서 사역을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 이 자식 자랑하면은 팔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할 때 요셉이 요한이 둘이를 놔두고 우리 그냥 집회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거 둘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번화가 뭐고 그걸 놔놓고 라면 둘이 삶아 먹다 불도 내고 그래서 집에.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시험 치는 거 있잖아. 지금 저기 앉아있는 김 목사가 어리버리해 보여도 저 대구서 1등가 나와요. 대구서 수서가 나와요. 그래가 애비가 좀 신통찮아서 하버드를 보내야 되고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저 가까운 나라에 보내서 지금은 저래 됐다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니까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냥 맡겨버리세요. 내가 가르치면은요, 내 수준만큼밖에 못 가르쳐요. 그죠? 내가 똑똑합니까?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면요, 그 자녀는 내보다 한 90% 정도 따라오면 많이 따라와요. 결과적으로 내보다 못한 아이가 돼요. 내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왜? 가르치는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23장 시편 23편에서는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맡겨버리세요. 여호와가 이끌어 가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 속에 있으면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 결과는 어떠냐?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고 영원한 언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얽어매는 줄을 끊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병든 아이 데리고 와서 왜 안 됩니까?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안 되네요. 아버지가 원망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우리는 해도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린 자꾸 딴 거 구합니다. 잘 먹으려고 구합니다. 잘 입으려고, 잘 살려고,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돼서 뭐 하려고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자녀가, 내 삶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그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목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도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기도만 할 줄 알면은.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잘 못할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얽어맨 줄을 끊는 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237 나라 5총 종족은요 전부 무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죠?
전부 우상에 올매어져 있습니다. 이걸 뭘로 끊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만 그 줄을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무속의 현장을 아닙니까? 16장 16절 18절에는 보면은 점술에 사로잡힌 현장이지 않습니까? 19장 8절에서 20절은 우상에 사로잡힌 현장 아닙니까?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아니한 것을 어찌 믿으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싸그러들었어요. 좀 체질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체질이 전도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내하고 5분만 같이 옆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그렇게 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마스크 끼고는 합죽하고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온 3년의 세월, 사단이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요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전도라는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임도 이제 회복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운동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의연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의 메인 자를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장해야 됩니다. 딴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말 잘하는 말빨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유럽 교회가 그처럼 세계 복음화의 한 축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다 문을 닫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왜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제 서서히 흔들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약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오직 복음 아니었습니까? 최건능 목사님 같은 거는 경우에 보면은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쳐버리니까 그 말이 놀라가 에잉 하면서 순사가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순사가 예수 믿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디에 보면 좀 무식하게 오직 복음만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좀 매끄럽게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내 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거 옛날보다 좀 나아졌네. 뭐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자기는 감춰놓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237 나라 다민족 살려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작은 자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거, 이거 보좌의 축복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어둠과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우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병든 세상입니다.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죠. 정말로 마약에 찌들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 자식이 학교 가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오해합니까? 그죠? 오해합니까?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공고함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 죄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다르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부심이 뭡니까? 그것은요,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화낼 필요도 없고요, 딴 사람이 욕해도 거기에 뭐 대꾸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아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자존심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자꾸 빼가내 버려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고집이요. 딴 사람 말 안 듣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죽어도 나는 못한다고. 국화도 죽으면 왜 하려고?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떳떳하게 내 존재 가치를 알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적 서밋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발판으로 삼으면 되고요. 내 과거가 아름다웠다면 지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과거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는 발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국가가 전쟁에서 패망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은 나의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망대 세우는 주역들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망대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생각할 때, 자신들이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얽어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볍게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얽어매여 있는 모든 줄을 다 끊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얽어매여 있는 줄 예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도 복음의 줄에만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길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연약한 곳에 주여 이 시간도 보혈로 안수 안찰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입니다.